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정말 무더운 날씨입니다. 8월 초까지 이런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니 교회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두 번의 기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기적입니다. 두 사건 모두 범상치 않은 기적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의미하는 바와 이 기적이 우리 신앙생활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이처럼 사복음서에 다 등장한다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하여 마테오, 마르코, 루가의 공간복음과 오늘 우리가 들은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이 다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일독서인 열왕기 하에서 말하는 예언자 엘리사의 기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예언자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는 부유한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스승 엘리야의 부름을 받자 엘리사는 부모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밭을 갈던 도구를 불살라 버렸으며 소를 잡아 그 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엘리야를 따를 만큼 신속하고 과단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승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스승에게 갑절의 영감을 간청하였고, 이것을 받아서인지 엘리사는 성서를 통해 가장 많고 다양한 기적을 행한 예언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과 귀족, 서민과 이방인들을 가리지 않고 두루 만났던 행동 반경이 매우 넓은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에서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언급하셨습니다. 바로 나병에 걸린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을 고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역시 엘리사의 기적 사화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핵곡식 이삭을 엘리사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 제자에게 이것을 가치 있는 제자들과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제자는 어떻게 이것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다시 이 사람들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야훼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라고 말하자 과연 야훼의 말씀대로 먹고 남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그 뒤 예수께서는 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 뒤는 상황이 바뀔 때 쓰이는 요한복음의 상투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아라는 새로운 장소에서 군중들과 제자들이라는 새로운 인물과 과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새로운 시간에서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미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목격했기에 무리를 지어 쫓습니다. 사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 진정한 신앙의 결단과는 꽤 거리가 있는 행동입니다.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른 복음서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다른 점은 바로 요한복음에 삽입된 다음 문장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의 명절인 과월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였다.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어느 복음에서도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시기에 관한 명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은 굳이 과월절에 대해 언급해야 했을까요? 아시다시피 과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축제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과 죽음의 바다인 홍해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해방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과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군중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신 분이 누구셨으며 이제 앞으로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는 누구인가를 묻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께 몰린 큰 군중을 위해 당신이 행할 기적에 대해 미리 계획하셨지만 제자인 필립보와 안드레아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고작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전원급식의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두 앉힌 다음 손에 빵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달라는 대로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이와 같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예언자라고 하며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만들려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힘이 없어지는 순간 싸늘하게 돌아설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기에 혼자서 산으로 피해 가십니다. 이제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은 산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군중들은 호숫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밤이 되자 거센 바람이 불고 바다의 물결은 사나워졌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풍랑이 몰아쳤고 이들은 예수님의 부재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이들 마음에 들이우는 두려움을 간파하셨는지 무리를 걸어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은 홀로 중력의 지배를 거스르는 예수님을 목격하고 겁에 질리게 됩니다. 무리를 걷는다는 것 역시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나다, 두려워할 것 없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런 사이에 배는 제자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에 닿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나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잘 알려주는 단서가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답하십니다. 내가 바로 만물을 다루는
야훼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듯이 제자들을 거친 호수로부터 안전한 육지에 도달시켰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너희들을 이끌 존재라는 것. 이것이 바로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 무리를 걷는 기적은 당연히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와도 상통합니다. 엘리사의 기적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음식 증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음식의 양을 늘려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이후에서 예수님은 군중들과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논하십니다. 예수께서 먼저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군중들을 향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그들을 살린 사람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을 살릴 사람은 바로 나 예수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먹고 마시는 성찬례를 통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은 자신들이 겪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는 새로운 기적을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가족관계까지 들추며 감히 요셉의 아들 딸이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사칭하느냐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기적이 성찬례를 통해 매번 우리에게 전해짐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